지난 주간에 참 우리 교회로서는 참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보면 저쪽에 우리 최정훈 권사님 지금도 계신 것 같고, 우리 또 이쪽에 최양락 권사님 여전히 앉아 계시는 것 같고, 참 이 마음을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그냥 눈에 선한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마음이 예배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이번에 두 분 권사님이 정말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께서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최종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그 전날 수예배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서 보쌈 드세요. 저녁 꼭 드셔야 됩니다 하셨던 우리 권사님의 그 모습이 바로 수요일날 그렇게 인사하고 가셨는데 목요일날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권사님 돌아가신 것도 마음에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이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 최양락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그러죠.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붕. 마음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고 정말 우리 장로님들 표현처럼 어이가 없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장례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당황하시고 놀라시고 지금도 아마 이게 현실인가 할 정도로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요, 어이없는 상황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이 사사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한데, 사사기 8장 말씀 한번 다 같이 29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어요. 같이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애들의 신으로 삼고 다시 공부합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드온이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기드온이 왜 하필이면 자기를 위하여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에봇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두도록 만든 그 기드온이 한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있을 동안 40년은 그래도 평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바알 산당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9장의 말씀은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 기드온이 7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보통 야 70명 하니까 다복하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복한 가정이 아니라 기드온이 사실은요,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길 원했지만 이런 기드온이는 우리가 내가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이 기드온의 삶은 왕처럼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처럼 살았다는 건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70명의 자녀는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여러 족속들의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결혼하면서 그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기드온은 40년 동안 왕처럼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드온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오늘 제목에 왕자의 난이라는 얘기를 붙였습니다. 기드온의 자녀가 70명 있었는데 결국 70명이 한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아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자녀가 자기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서자였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서자라고 하잖아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그런 거 아시죠? 트라우마. 뭔가 자기의 권력에 대한 삐뚤어진 권력에 대한 소망으로, 이 요구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의 자녀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분열시켜요. 세겜 사람들에게 말로, 다음 주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면서 자기의 권력을 갑니다. 아주 말로 사람들을 꼬셔요.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비멜렉은 이 기드온의 자신의 70명을 죽이면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세겜의 왕이 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통해서 왕이 됩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올라선 그런 아비멜렉의 모습. 저는요 이 아비멜렉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드온이, 전에 제가 여러분 기억하신 분 있을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의 동족을 숫곳에서 분을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역사가 그대로 자기 가족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권력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참,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또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왜 저런 거를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올바르게 만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 우상 섬기는 저 사람들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 민족을 놔두셨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그 세상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야,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평화 맺자, 우리끼리 잘 살고 살아가 보자. 그런데 인간의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평화를 얘기하고 아무리 손잡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의 유익에 불이익하면, 자기의 유익이 손해당하면 결국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하게 되어 있고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 아니? 너희가 스스로 평화할 수 있어? 너희가 스스로 아름다운 자유를 만들 수 있어? 천만에요. 사람은요, 그 스스로 아름다운 정말 진짜 자유, 평등, 평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두 분 권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란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이 갈증들, 이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서로 싸우잖아요. 결국 하나님 떠나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떠나니까 서로 형제끼리 죽이고 있어요.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을 보면서 참 많은, 저 자신 자체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구나, 오늘 하루 눈을 떴구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모르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을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늘나라 갈지 모르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번에 참 두 분의 권사님 장례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제가 뭘 전하고 있습니까? 가장 이 순간, 바로 이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리인데, 우리의 삶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자리인데 그냥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연관 없으면 이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데, 한시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마음속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이번에 우리 최종 권사님, 우리 최양락 권사님 두 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림평의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세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게 나의 다투기 아니에요. 항상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바로 그 심판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항상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날 비껴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제가 수요일 예배 설교 시간이 바로 우리 최종 권사님 마지막 듣고 가신 설교가 바로 그 설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 가느냐?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증명이 뭐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늘 주님만이기만 있습니까? 어떨 때는요, 섭섭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참 껄쩍지근할 때도 있고,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어쩔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고백.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그렇게 우린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셨고,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주셨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한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삶의 어떤 삶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순간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바로 이 한순간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올 때,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 시간을 얘기하세요.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 오직 주님 곁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 생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순간이 내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사는 삶, 늘 예수님의 십자가 내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평의 성도들 한 심령 주님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신 걸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